미국 문단에서 국민 시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작품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 안타까웠지만 나는 한 여행자로서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을 저 멀리 덤불 속으로 꺾여 들어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도 똑같이 아름다웠고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풀이 무성했고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길을 지나는 동안 두 길 모두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어딘가에서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자, 이 시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한쪽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 평탄해 보였고 다른 한쪽 길은 풀이 무성하고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시인은 그 선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얻은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남들이 가는 편안하고 화려한 길을 택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하게 만드는 낯설고 힘든 길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유일하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롯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그 길에 이 롯도 함께한 것인데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야 할 이유나 당위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왜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일까? 그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짐을 쌀 때 아마 아니 삼촌 왜 갑자기 떠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고향을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삼촌을 이 조카가 만류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위험하지만 이 고향을 떠난다고 이야기했겠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 소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롯의 인생이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19장에서 롯이 살고 있는 곳은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소돔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런 물질적 풍요 뒤에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와 온갖 범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들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말합니다. 이 성문은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나 재판을 논의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에서 굉장히 지도자급의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저녁 무렵에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롯은 그 나그네들에게 긴 여행길에 피곤할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좀 씻고 음식도 드시고 편히 주무시다가 내일 가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결국 그 손님들은 롯의 제안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을 에워쌌다라는 것은 그 집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도대체 왜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서 그 롯의 집을 공격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 롯은 단지 나그네들을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쉬게 한 것뿐이고 그런 행동은 불법적인 행동도 아니고 그 당시 아주 일반적인 나그네들에 대한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롯의 집을 둘러싼 소돔 사람들이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그냥 단어상은 점잖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야, 롯, 너네 집에 오늘 누가 묵고 있다며 당장 그 사람 끌어내. 우리가 그 놈들하고 재미를 좀 보려니까 데리고 나와봐.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힘없는 나그네를 괴롭히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입에 담기도 힘든 폭행을 위해서 집단으로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이 소돔이라는 도시의 사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던 롯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는 제안하죠. 내가 우리 집에 모신 손님들은 절대로 내줄 수 없고 차라리 내 딸들을 내줄 테니 내 딸들을 데려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돔 사람들도 황당한 협박을 하고 있지만 이 롯도 정말 기가 찬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딸들을 내놓을 테니 알아서 마음대로 해보라니. 롯도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죄악된 문화에 물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러한 제안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사람들은 미쳐 날뛰면서 롯을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도시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그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나그네들은 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문 밖에 찾아온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명령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이제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너는 빨리 너의 가족들과 함께 성 밖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으로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 위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의 예고, 천사들의 명령 앞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먼저 롯의 모습을 봅니다.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 천사의 말대로 당장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서도 빨리 나서지를 못하고 자꾸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롯을 재촉했다는 거죠. 빨리 도망쳐라. 왜 이렇게 꾸물거리느냐. 그러다가 너 다 죽는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은 천사가 재촉했는데도 여전히 지체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계속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아예 그 손을 붙잡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원래 삼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돔에 거주하면서 소돔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들의 악행과 악한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고 심지어 그 성의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돔 주민들의 협박에 대해서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정말 황당한 제안을 하고 성을 당장 떠나야 살 수 있는데 그걸 즉각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어요. 믿음이 망가져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나요?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성을 떠나 도망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다 죽은 것입니다. 자, 그녀는 무슨 배짱으로 천사들의 당부를 어기고 그렇게 한 걸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남겨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그것에 대한 집착과 두고 나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그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몸은 억지로 끌려 나오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때에 우리가 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사자는 롯의 가족들에게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서 아까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진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소금기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죠. 롯은 자기 아내와 무슨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하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놀랄 겨를도 없이 허무하게 아내를 잃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롯의 두 딸들입니다. 롯은 아내를 잃고 그렇게 두 딸들과 함께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롯의 두 딸들이 이 아버지 롯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사건입니다.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해 잠들게 한 뒤 그런 일을 저지르죠. 그들이 벌인 일은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악이 판을 치는 소돔의 환경 속에서 자라난 롯의 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만한 능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롯의 가정의 비극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고향을 떠났던 롯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멸망의 순간에도 세상 즐거움에 미련을 두며 뒤돌아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그 참혹한 심판 속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시기에 도저히 버리기 힘든 막장 중에 막장 사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인생과 가정은 파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롯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후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스토리에서 그는 말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롯에게 벌어진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과 소와 가축들이 풍부해지고 점점 부유해졌어요. 자,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던 롯이 왜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 생각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더 이상 함께 지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그동안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갈 것인지 살펴보죠.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소돔이 있는 요단 지역을,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동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야, 이 좁고 척박한 가나안 땅, 삼촌 눈치 보면서 답답한 이곳을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아무 걱정 없는 저 화려한 도시, 자유로운 땅으로 나도 가고 싶다. 간절하게 그 땅을 동경하고 갈망했다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믿음의 동역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활기차고 세련된 도시의 삶을 원했습니다. 결국 약속과 소망의 땅을 떠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도시에서 제법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였지만 속은 물질 문화 속에서 타락과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죄가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롯의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바로 그 선택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방향을 동경하고 그 방향을 선택하고 그리로 걸음을 내디뎠더니 처음에는 아마 그 땅이 보장해주는 풍요와 즐거움에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죄에 물들어버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남은 건 지독한 비극과 입에 담기 부끄러운 수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롯과 같이 수치스러운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롯이 딱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한 이후로 믿음은 퇴보하고 죄에 젖어들어 심각한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롯이 소돔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물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롯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또 하나의 복의 근원으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따르고 그 길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선택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영적인 선택으로 시작하는 사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벽을 깨워 첫 발걸음을 하나님 성전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 의식 없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세상 살아가는 염려와 세상의 소식들에 마음을 내어주고 그날 있을 일들에 대해서 쫓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첫 방향이 다르고 첫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중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그 첫 선택에 의한 방향과 각도가 나중에 우리의 도착지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의 즐거움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진리를 선택하며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롯처럼 세상의 풍요로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려면 우리의 몸과 영혼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습관이 배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사람들의 얼굴색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은 진품과 모조품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른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위조된 모조품을 딱 보면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 많은 방사선 전문 의사들은 환자의 뇌 스캔 영상만 봐도 뇌졸중이 생겨날 위치를 예측해낼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미용사는 머리카락의 느낌만으로 고객의 건강 상태를 알아차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훈련과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훈과 정보가 습득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연관된 현상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매일매일 영적인 선택을 하고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고 다짐하고 발걸음을 돌릴 때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 우리는 어느새 믿음의 전문가가 돼서 진리를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 그 결과는 나를 살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은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자원이 돼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선택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